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길이가. 제가 4절 읽을게요. 여러분 5절, 홀수절, 제가 짝수절 같이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모세가 신분의 변화를 갖고 오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신분의 변화를 여러 차례 겪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노예로 태어났죠. 히브리 족속이었고 히브리 족속은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모세는 출신 성분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족속들이 자녀 낳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인구를 육박할 정도의 수준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이 이집트의 왕 입장에서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를 그만두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족속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즉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받았는데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살리고 싶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산파하고 잘 샤바샤바 이야기를 해서 모세를 살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강에다가 띄어보내죠. 그 요람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어보내요. 그래서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 모세의 누이가 뒤따라가면서 지켜봐요. 근데 흘러 들어간 곳이 이집트 공주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이 모세를 들고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를 직접 키웁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었던 애를 키우니까, 공주가 키우니까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된 거죠. 첫 번째 거대한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왕자로 평생을 자랐던 그 모세가 이제 자기는 히브리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길러낸 게 결국은 어머니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젖먹이는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히브리 민족을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히브리 민족에 고통을 주는 그 이집트인을 모세가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들킬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여기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죠? 왕자인데 죽였다고 도망을 갔나? 이런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람세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이상한 지점을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람세스라고 소설이 나름 고증을 거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소설인데, 그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 모세의 입지가 사실상 정통 이집트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왕자이지만 좀 위태로운 입지였을 것이고, 그리고
죽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때는 법이라고 한 이집트의 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와 가까운 측근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것이 같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소설에는 설명을 해놓습니다. 나름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 타당성은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살인을 했고 그 살인을 한 결과가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해서 한 광야에서 이 양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양을 치는데 보통 여자들이 양을 치지 않아요. 근데 여인이 양을 치는데 남자 목동들이 그 여인을 양을 치는 여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여인을 도와주게 되죠. 그 여자가 십보라이고 그 십보라는 그때 그 사막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모세는 양을 치는 자로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신분의 변화죠. 노예에서 왕자로, 왕자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목동에서 민족 지도자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가봤더니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상하게 바라본 거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내서 네 민족을 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세의 서사,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실천해낸 서사를 갖고 있는 성경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세는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사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먼저 모세와 이 부분을 연결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요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개업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입시할 때, 뭐 어디 취업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럴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요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난해도 되고 부해도 돼,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환경에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질 수 있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입시를 할 때 이 요절을 갖고 딱 앞에 붙여놓거나 개업을 할 때 붙여놓으면 망해도 괜찮아,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걸 소망하고 이 요절을 붙여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기독교 가치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신분의 변화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었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목수,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쫓기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형수가 돼서 죄인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가장 급격하게 맛보셨던 분이 모세처럼 많은 경우에 맛본 건 아니지만 그 신분의 변화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역사 속에는 없을 거예요. 신에서
인간에서 그냥 인간에서 목수에서 죄수로 사형수로, 사형수에서 다시 신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있고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음에 그것 때문에 신에서 인간이 되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하셨죠. 그리고 다시 신으로 가셨어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건드리시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시는 순간 그거는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로봇을 만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행동해 라고 하는 건 그걸 그냥 로봇으로 만든 거니까 나를 경배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로봇이란 말이죠. 경배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경배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어야 교제가 가능하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의 자유의지는 건들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자꾸만 성경이 한정하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데까지 전능하심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며 우리는 로봇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모든 선택은 인간이 하고 거기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개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다양한 신분의 변화를 갖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황적 개입인 거죠. 떨기나무로 나타나시든지 십보라와 만나게 하시든지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이런 종류를 통해서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만난 사람이 십보라가 아니고 페르시아의 공주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고 십보라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무슨 신실한,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그때는 살렘국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사막의 신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산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도 되게 독특하죠.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런,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왕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도 살렘국의 백성이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얘기도 잘 되고 좋았겠어요. 근데 이드로의 딸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상한 섭리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상한 섭리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라면 너무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모세의 인생 속에 있어요. 노예에서 왕자로, 왕자 시켰으면 왕자 계속 하게 해주지. 거기서 또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리고 목자로, 그리고 다시 민족 지도자로 오늘 불러낸 거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급격한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폭력성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갖고 노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함과 그 사람의 가난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가난해도 부에도 변함없는 사람, 가난과 부유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자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그렇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의 열망에서 나온 속상함이지,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 있는 자인가, 얼마나 사람을 돌보는 자인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인가, 얼마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인가에 있지, 이 사람이 돈이 얼마인가,
차를 뭘 타는가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이런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겪는 거는 그냥 마치 소설을 보듯이 재밌게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온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노예였으나 왕자가 되었다가 다시 목자가 됐어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이 격동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노릇이죠. 이거는 고통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폭력적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폭력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이 참 의로운 자이고 그런 사람과 대면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문화고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인간의 죄성 속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전혀 판단치도 않으시고 판단하실 생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돈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권력 갖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 같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살인자로 만들기도 하셨다. 물론 이제 모세가 선택한 살인이죠. 그것을 보여준 건 하나님이실 수 있으나 아마 알기는 아셨겠죠. 모세가 살인을 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막지 않고 모세가 그걸 선택하도록 그냥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막 움직여갖고 살인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그것을 보시기 안내하시는 어떤 그런 정황적 상황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정황적 개입을 하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왜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나 저항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공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만 되새겨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대체로 우리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다 개입되어 있고 자본주의적인 발상 속에서의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자본주의적인 우리는 그걸 떠날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근데 영원 속에서 사시고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부터 인간에게 돈이 허락되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에 대한 개념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는 하등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부와 비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성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기준을 돈의 잣대에다가 두게 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3년 전 설교 때 들었던 예 하나를 더 든다면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아주 부자들만 오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좀 저는 되게 건방진 거라고 지금 그때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안 와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목사님 제가 바빠서 성경 공부를 못 가니 저를 위해 개인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거절하기는 또 좀 그래요. 아니,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거절을 해?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이렇게 못하고 그 시간이 바빠서 못 오니 자기의 가게로 와서 자기만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갔죠. 갔는데 그 당시 제 차가 이제 프라이드 다 찌그러진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사고를 2번 났는데 그 2번을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녀서 막 문짝 찌그러지고 이랬던 프라이드인데 그걸 타고 이제 그 가게를 갔는데 막 뛰쳐나와 갖고 여기다 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럼 어디에다 댈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열쇠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쇠 갖고 저쪽 뒤쪽에다 이렇게 대고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 마음의 불만족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고 말을 했죠.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걸로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는 건 집사님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성도인데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때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할 때라 그렇게 막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한 2주인가 3주 뒤에 랜드로버 키를 갖고 와서 저를 주는 거예요. 전 랜드로버가 그렇게 비싼 차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고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제가 막 혼내면서 거절을 했어요. 막 혼내면서 거절하고 집사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러고 막 그리고 이제 그분과 저는 연이 끊어졌어요. 연이 끊어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매우 호되게 혼을 내시고 어쨌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됐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 딸이 예고를 다니는데 예고에 그 부모님들이 학부모 모임이나 이거 학교를 올 때 차를 렌트해서 와요.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차를 렌트해서 와요. 어쩐지 제 차만 경차더라고요. 차를 렌트해서 와요. 그 남들 앞에서 뽀대놔야 되니까 그걸 애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자녀가 엄마 아빠의 그런 결정들을 분명히 볼 텐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겠어요? 사람을 볼 때 뭘 보겠어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론 그럼 그 전 세대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전 세대는 괜찮았냐? 괜찮지 않았겠죠. 그때는 자본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계급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계급을 중심으로 또 사람을 판단하고 천민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동물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였죠. 자본주의가 그때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등 비슷해 보여요. 그냥 어쨌든 인간을 어떤 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계급, 돈, 힘, 권력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 하나님은 그런 데에 대한 하등의 관심이 사실은 없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나요? 정말 죄송한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죠. 긍휼히 여기시죠.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도록 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 율법을 만든 게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겠구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도 돈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 갖지 못한 자들이 빼앗겨서 갖지 못함으로 인해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되니 부한 자들에게 나누도록 명령을 하신 거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상정하고 부한 자의 역할이 나눠주는 걸로 설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 구분이 없다니까요. 빈한 것과 부한 것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 부한 자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율법을 단지 이런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사 없이 율법을 율법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하니 내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적당껏 나눠주고 나면 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워낙 그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노예와 종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거예요. 안식일을 두시고 그 안식일에는 너희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지 마. 너와 같은 밥상에서 너희들이 만든 음식으로 저들을 먹여.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법이니까 그러면 6일은 내가 노예로 부리고 7일째만 인간으로 대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법을 대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발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아니 안식년 7년마다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난리도 아니었죠. 반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안 시켜요. 약속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시키겠습니다. 근데 안 시켰어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노예 해방으로 안 돼. 그러면 49년마다 이게 희년이죠. 너희들의 재산, 부유한 자들의 그 모든 재산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너희들이 번 것들을 전부 사회로 다 환원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다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
그것도 안 지켜졌어요. 물론 나봇의 포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죠. 국가적으로 그걸 지킨 사례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의 우리 그 시대를 규정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만들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지, 인간이 부와 가난의 기준을 나누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권한을 나눠놓고 나니까 이거를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적 조항을 만든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궁극에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막 공산주의가 가는 것 같죠.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비난대 처하든 부한대 처하든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만든 고통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파, 이건 고통이죠. 근데 저 사람 저렇게 부유한데 나는 가난해, 이건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죄성이 그거를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이 부분을 계속 모세한테 극단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을 뿐이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다 거쳐요. 이런 과정을.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한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 인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이나 그 일을 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인도를 계속하세요. 계속. 대지주였던 사람이 도망자가 됐다가 거대한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 됐다가 또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는 아주 약소한 마을로 숨어든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은요. 그냥 사촌 집에서 그냥 빌붙어 살다가 나중에는 거부가 됐다가 그리고는 또 가난해져 갖고 이집트로 가서 손 벌려야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이런 여정을 거쳐요. 이걸로 명제로 인간은 어떠하다 하다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서사로 보여주는 거죠.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다뤘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다룬 방식도 그런 거죠.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칭호를 얻냐면 모세가 받은 칭호 중에 가장 큰 영광된 칭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온유함에 승한 자라는 이름을 얻어요. 가장 온유한 자라는 이름을 얻죠. 이렇게 해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가장 가난한 자가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한 자가 된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없거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거나 아프지도 않죠. 이런 바울의 고백과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성도로서 설 수 있다. 그리고 거룩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층위의 계급과 자산과 나이와 지식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다양함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고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처신을 하든지 용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몇몇 개 기준을 두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눴고 새 신자들도 그거를 나누는데 거기에는 귀족과 노예가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저는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이 이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안식일의 큰 밥상에서 노예와 밥을 먹도록 주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주일에만 끝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소에 갖게 돼 있는 가치들이 깨지고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안식일을 통해서 실현돼서 평일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내하셨을 것인데,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만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근거로 삼는 방식으로 그 안식일을 사용하죠. 그런데 전혀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동일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장담해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주류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주류인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렇게 안식일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시선과 모든 사회적 응시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로 서는 그 장을 여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이고, 1세기 계급이 명령이 나눠졌던 1세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일 예배가 영광되고 거룩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급은 없어졌죠. 계급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의 그런 영광과 짜릿함은 없어요. 노예들 입장에서 주일날 오면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왕족, 귀족, 평소에는 지나가면은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왕족, 귀족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정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귀족이 물어보잖아요. 그 노예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 예배는. 지금은 그런 맛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침이 튀었어요. 지금은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등 차이가 없는 동등한 사람들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짜릿함과 감동이 지금은 없죠. 노예와 주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차별의 시선과 생각들이 다 내려놔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처럼 명료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폄훼와 차별과 혐오와 교만과 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 대 자녀로 그냥 그렇게 서는 장이 바로 주일 예배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설교 전에 했던 그런 만남이 저는 예배에 어쩌면 본질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방에서 나눠지는 대화나 사랑방의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주인이 밥상을 낮추듯이 다 같이 대화의 수준을 낮추기도 하고 다 같이 사용하는 용어를 낮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전 일종의 이런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훨씬 정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충영교회에서 제가 직원이었을 때 헌금위원 할 때 계좌이체를 해도 되고 수표로 가져와도 되는데 굳이 현금을 이렇게 들고 와서 헌금 함에 봉투 넣는 데가 작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헌금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한 장씩 넣든지.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헌금실로 이렇게 안내해서 거기서 바로 헌금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 물론 그런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걸 아예 오히려 더 조작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드러내게 해서 그런 자부심에 쩌든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저는 교회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교회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불어 함께 이 서로 구분이 없이 가려고 하는 지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잘 알고 결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지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함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스스로도 그런 시선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외부적 판단으로 판단치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다 같이 동등한 동일한 죄인들로 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